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나의 선교적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목회적 선교, 선교적 목회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문화 전도사에게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지금은 300만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전적으로 외국인 사역에 전력해야 합니다. 저희 공천교회 공천 외국인 사랑방 선교사역은요, 19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희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참 엄청난 선교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다문화 사역을 통해서 해외 선교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공천교에서 본격적으로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몽골은 저희가 매년 방문하기 때문에 몽골을 현재는 많이 이 사역이 확장되어 있고 정착되었습니다. 중국은 2000년 초에 한국에 들어온 우리 중국 교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요. 그 지체를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그 지체가 한국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 저와 같이 중국에 다니면서 전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갔던 현지인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을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 한 가정이 있습니다. 2000년 초에 저희 공천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어라.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이제는 살도록 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우리 필리핀인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선교적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한국에서 훈련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미래 전략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 그 한수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카자흐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중국 위구르 지역에 카자흐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국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카자흐 소수민족들이 중국에 살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서 카자흐탄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분들은 자기 본국이 아니라 이주민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수아 선교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0.1%밖에 안 되는 미전도 종족, 카작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 전략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몽골에 현지 사역을 많이 정착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몽골과 중국의 국경에 있는 그 내몽골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공촌교회에 몽골 자매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매를 잘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바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내몽골 지역에 들어가서 그 내몽골 자기 민족들의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이주민 사역은 이렇게 무한한 그런 미래적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 이주민들을 선교의 다리로 삼아서 현지와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충분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주환 목사입니다. 선교적 목회 및 목양적 선교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 철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철학을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훈련 과정을 밟았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 교육 과정을 밟았습니다. 학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요약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됐고 신앙적으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학습은 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도구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지에 대한 관점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사과정을 통해서는 리더십과 갱신에 관한 것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떠한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고 갖춰야 되고 또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갱신시킬지에 대한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회과학에 대한 교육 과정을 밟았습니다. 교육학과, 사회복지학, 다문화 한국어 학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관점, 세상 학문이 추구하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복음의 상황하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그러한 학문적인 영역에서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학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사회과학의 교육 과정은 저로 하여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훈련 과정 속에 사역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교육자 25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담임 교육자, 담임 목사로서 11년째 지금 현재 사역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역 기간을 통하여 목회자로서 늘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늘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의 그러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사역의 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훈련은 한국외양선교회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 현지의 사역의 현장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사역은 멕시코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인디오 부족을 했고 이 당시에 미국을 경유해서 멕시코로 가게 되었고 미국을 경유하면서는 페사데나에 있는 US 월드 미션 센터 거기서 일주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센터 장으로 있었던 랄프 윈터 박사님, 이 선교에 있어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강의를 일주일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멕시코에 가서 짧지만 1개월 동안 인디오 부족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여하면서 그 날프 인터 박사님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길인데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선교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밟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면서는 8년간의 몽골 방문 사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부교육자 생활 속에서도 단기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단임 목회자로서 8년간 지속적으로 몽골 방문 사역을 함으로써 선교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훈련 과정을 보냈습니다. 선교적 목회 및 목양적 선교의 그러한 철학을 논하면서 저는 항상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로서 성도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고 훈련과 양육으로 돌아보고 선교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회 및 선교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화된 삶과 양육입니다. 특별히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제 자신의 변화된 삶과 섬기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이것을 분명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게 알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저의 목회 사역의 초점이고 선교 사역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및 선교 사역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지체 의식을 분명히 갖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이것은 저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항상 삶의 중심입니다. 성도들과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이루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용기를 제공하고 격려하며 인도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목회 및 선교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역의 주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저의 사역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진실함, 겸손함,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함을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서 목회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교 또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한 목회자. 이것이 제가 추구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겸손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교육의 과정을 밟은 것도, 사역의 훈련을 받은 것도, 지금 이와 같이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목회자,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목회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 및 선교의 비전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교회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제자의 비전을 품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비전이고 내용이고 저의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선교의 비전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 및 선교 사역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가지의 핵심 가치를 갖고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속에 있습니다. 성경적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와 복음 증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비전인 동시에 저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화입니다. 비전인 동시에 핵심 가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제자를 양육합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비전을 품고 제자의 전략을 통해 목회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인적 봉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은사를 따라 팀으로 사역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럴 때 봉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와 또한 민족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섬김의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봉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네 번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함입니다. 기독교의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거룩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함이라고 여겨집니다. 진실함,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이것은 목회 계획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우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여겨져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핵심 가치로 여기고 목회 및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선교 철학, 목회 철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선교적 목회와 목양적 선교를 위한 선교 철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선교 철학은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